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회개하며 다시 일어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일생일대에서 최고의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일이었어요. 바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너무 이쁜 것 같죠? 제가 사진을 택했는데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우리아를 죽이고 그다음 밧세바를 빼앗아서 그래서 임신하게 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갑자기 모든 금식과 기도를 끊고 다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모습으로 다시 신하들 앞에서 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울던 양반이 왜 이제는 먹고 다시 일어서고 하냐라고 했더니 다윗이 이제는 다 할 수 없고 이제는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다시 밧세바를 위로해서 동침했더니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라는 뜻이에요. 여디디아라는 뜻의 아들을 다시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예?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뭔 소리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무슨 정신병자 아닌가 생각. 갑자기 울었다가 갑자기 막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오고 이상한 이야기가 이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자식이 죽잖아요. 저는 자녀 이름은 봤어요. 평생 가슴에 묻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 죽자마자 다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냉정한 다윗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지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게 첫 번째가 뭔가 했더니요. 진정한 회개가 살 길인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진짜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죠.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했던 충신을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보내가지고 아내를 뺏으려고 그런 모함으로 죽게 만들었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근데도 여러분 중요한 건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건 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죄는 다 똑같아요. 크고 작을 뿐이죠. 중요한 거는 딱 한 가지. 회개하냐 회개 안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막 누굴 뺏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딱 물으니까 다윗이 어디 그런 사람이 있냐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뭐라는지 알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겠으면요 다른 사람 왕이었으면요 바로 나단 선지자를 죽였어요. 어디 감히 왕한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가슴을 치고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오늘 읽은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하냐?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셨겠네요 라고 바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해줬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대신에 근데 여러분 죗값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고통당해요? 밧세바와 자신의 낳은 아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벌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우리아 아내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무하심에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여러분 죄악의 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치셨을 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16절부터 17절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고 그 늙은 자들과 함께 엎드려가지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언제까지 기도했냐? 18절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범죄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는 엎드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했더니 바로 회개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와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지하를 빨리 회개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아이는 제 죄가 아니고 내 죄입니다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불러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시편 51편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 오늘도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회개.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지 못한 모든 거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실 때도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잘 공통적인 게 뭘까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 놓치고 사는 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회개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풀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리는 점점점 더 멀어진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분이 있습니까? 자, 한번 우리 가슴에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요.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멀어집니다. 가까이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3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 혹시 있다면 이 시간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나가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와서도 하신 얘기가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라. 8절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눈빛을 좀 바라보세요. 자, 회개할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어때요? 예? 죄가 많아요? 예?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죠? 죄인 아니서 손 들어보세요. 다 목사님들도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 안 하던 죄인이 있고요. 회개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다윗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우리 33장 22절 이 표현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회개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 아세요. 부족한 사람인 거 죄인인 거 다 아세요. 하지만 오늘도 겸손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제약이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게 된 상태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게 유일한 게 뭘까요? 죄예요. 죄가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 아시죠?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뻘거벗고 에덴 동산을 다녔잖아요. 창피한 걸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하잖아요. 죄는 분명히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요 성령님도 역사를 못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어요. 성령님도요 도와줄 수 있는데 언제는 못 도와줘요. 죄가 있으면 못 도와줘요. 아무리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도와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빨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려서라도 눈물을 흘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실 분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 회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에 속해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유 나는 죄 없어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1장 10절 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뭔가 했더니요. 빨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만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무나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더 멀리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에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뭔가 했더니, 자, 오늘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7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신하들이 놀래가지고 그 사실을 못 얘기하다가 결국은 다윗이 물어보니까 죽었네요. 그러니까 알려주니까 다윗이 싹 달라져요. 달라진 얘기가 19절부터 그렇게 나오는데 22절부터 막 29절부터 나오죠. 막 수군거리고 했는데 아이 죽었다고 하니까 20절부터 얘기합니다. 다윗이 땅에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래서 신하들이 어이구 아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전환하면서 막 했더니 22절 23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은 거 그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죠? 그럼 여러분 다 해결된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죠? 네. 그런데 자꾸 여러분 의심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 마귀는요 자꾸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겠어? 아, 너 하나님 너 멀리 떠날 거야 너. 그러면 자꾸 이렇게 염려하게 하고 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사단 마귀였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요. 아니 7일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이 안 살려줬냐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살아도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아이를 다윗이 보면서 항상 누가 생각날까? 우리아가 생각나. 제약이 생각나. 내가 전에 잘못했던 계속 생각나는 게 누구? 그 아이 때문에 생각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송한 얘기예요. 아이 정말 불쌍해. 하지만 그 제약을 없애서라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자유케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약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다윗이 주눅 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모든 제약의 근원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게 그거예요. 나는 죄인인 거 맞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와 제약을 뛰어넘어서 그는 자유함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죄악의 모든 근원에서 다 해방되기를 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우리 한번 8장 1절 한번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죄사함과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계속 그 죄 때문에 아이고 나 옛날에 그랬지 나 하나님 싫어할 거야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미 다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해 주심을 믿는 게 뭐예요? 바로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 자유함과 정죄함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10년 전에 죄 지은 것 때문에 다시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뭐 사역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어떤 청년이 있는데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짓을 했어요. 그게 상처가 계속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직장도 못 다녀요. 그게 생각나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 오시기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금 죄만 용서하신 게, 과거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훈련 시간도 얘기한 것처럼 과거, 현재, 앞으로 여러분이 다 죽기 전까지 지을 모든 죄 값을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린 장담 못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제 안 짓기로 난 각오하겠습니다. 장담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도 못 들어요. 우리 넘어지는 거 주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다 예수님이 알고 다 지불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거 믿고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이가 정말 자기 때문에 죽었지만 그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요, 죄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6절,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거 아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아느냐 아니냐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의 모든 죄사함을 주셨다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 한번 더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정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해서 쓰러뜨리고 죄 무거운 그 짐을 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축복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건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해방의 모든 권세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막 억지로 제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제사함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다윗과 같이 진짜 앞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한번 성경 보세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30절부터 34절까지 로마서,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보시고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한번 이 성경책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34절. 이게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그러므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해 도살장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제사함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우리 다윗처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막 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회개했더니 비록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였더니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여디디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제 아이는 올가빔을 내고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주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첫 번째는 아담이에요. 아담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죄의 속박으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은 누굴까요? 솔로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다시 찾아왔고 이스라엘의 2대에 거쳐서 이렇게 다스릴 왕을 주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회개했더니요 그동안 막혔던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바로 뭔가 했더니 암몬 자손의 왕국을 지금 점령을 못했는데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도 줬지만 26절 27절 이하에 보면 암몬 성을 정복을 한 요압 장군이 그리고 소식을 들려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도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면 좀 껄끄럽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살 길이 뭔지 알아요? 회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 돼서 때로 넘어질 때가 있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한다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놀라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손 한번 대보십시오. 아직까지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회개, 아직까지 끝까지 지금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혹시 그런 죄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더 가져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고 우리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나와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일어나 저는 이 찬양 너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회개하며